오늘도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식구들이 삑 둘러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한 유치원 꼬마가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머리카락이 그렇게 없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러자 옆에 할머니가 있다가 할아버지는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단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할머니를 많이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할머니는 왜 머리카락이 많아? 이러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참 중요한 줄 압니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해요. 학생 때 휴대폰보다는 독서를 많이 해라 이렇게 권합니다. 독서를 해야지 생각을 하게 되고 단어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인생 정말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근데 부활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부활절 전주 혹은 그 전주에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성례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가리켜서 두 개를 합쳐서 성례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세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소중한 약속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먼저 세례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그리고 어른들 세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세례가 생겼어요. 전에는 만 2세 이하의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은 만 6세 이하의 유아 세례,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른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식 세례교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도 중요하지만 입교를 통해서 스스로 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어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세례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되고 출석을 잘하면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학습 기간 6개월 동안 교회 출석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사느냐라는 게 가장 큰 조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학습 혹은 세례를 받을 사람은 신앙 고백서를 써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 거듭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중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생 거듭중자예요. 거듭난다, 위로난다, 2번 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감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성령의 충만한 힘과 성령의 세례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건 더 깊어지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푸는데 물세례보다 우선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 또 거듭남, 중생,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라고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라는 대답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예라는 대답을 해야지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자청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시는 겸손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친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사람이 삽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대요. 11절 넘어가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례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거 바로 전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에요. 대조적으로 새로운 삶. 새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새 거죠. 골로새서에도 골로새 3장 5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라라는 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거 버리래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용서, 용납 이런 것들로 채워라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2장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노예고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라는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과정인지 몰라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세례의 방법은 아마도 침례교회에서 행하는 침례의 방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속에 푹 잠궜다가 꺼내잖아요. 옛사람과 함께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납니다. 라는 의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 모두를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꺼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식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고집스러운 침례교파 중에 재침례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약식 세례로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굳이 고집을 해서 침례교회에 와서 다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재침례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고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사셨습니다. 한 번의 세례가 중요한 거지 다시 세례받은 거 그건 안 된다. 다시 침례받아라. 이런 방법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물속에 담궜다가 이렇게 꺼낼 때 그 의미가 더 생생하다고 느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데서는요, 사막 같은 데서는 모래 속에 사람을 이렇게 묻었다가 그리고 세운대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다 라는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세례의 의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세례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후에 보면 결혼식 때 맨날 아주 고정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결혼식 때 듣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요, 그 전 문맥을 다 보면 교회, 바로 예수님과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이고 성도들은 뭐예요? 아내다라는 겁니다. 부부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알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 알고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이렇게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고 우리가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한 삶, 또 일편단심의 삶, 일편단심의 믿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요 우리가 아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된 사람, 미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원래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간 빈정되는 투에 예수쟁이 이런 뜻, 예수님께 미쳐버린 사람 이런 의미의 약간은 놀리는 투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 앞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한번 푹 빠져보지 않으시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의 비난, 세상의 조롱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례받으면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또 세례에는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죄 씻음을 받는 방법은, 죄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공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혼 때 서약하고 임직 때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동시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선서하고 선언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몇 년 지속되고 있었는데 노충경이란 분이 한문으로 된 기독교 배척문서를 읽고 있다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좀 더 알고 싶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기독교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성경도 주고 그리고 선교사님 책꽂이에 꽂혀있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걸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충경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결심을 하고 선교사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그냥 같이 함께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모여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예수님 믿으면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생명을,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1886년 7월 24일자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그 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1886년 7월 18일 주일에 헤론 선교사님 집에서 노춘경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세례를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를 무겁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실 겁니까? 세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잡혀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그 다음날 지시게 되는데 그 바로 전날 밤에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말하면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주식이 떡과 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중요한 예식으로 성찬을 꽂고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의미가 있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로 성찬을 행합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목적이 성찬에 있습니다. 또 성찬을 하는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통회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또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 기억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에도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성찬에도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와 마찬가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잔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와서 녹아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게 성찬입니다. 또 성찬에는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먹어야 살잖아요. 빵과 잔은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는 걸 일러주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의 즐거움,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먹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만족을 얻어보려고 술, 담배, 더 나아가서 마약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그 만족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온통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이 흐르는데 흙탕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샘물에서 맑은 물이 졸졸졸졸 계속 흘러나오면 그 흙탕물을 어느 결에 씻겨나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대하면서 성례를 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하나는 항상 죄를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정으로 성례에 임하고 세례와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라는 걸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듯이 나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표지를 딱 열고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오드리 헵번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로 하여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으라.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와 성찬, 성례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소중한 예식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